할렐루야. 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오늘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거의 마지막 부분, 우리 이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들, 그런 사랑,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듣고 오셨나요? 네.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좀 안 나누셨네. 한번 딴얘기네요. 네, 제가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하나, 둘, 셋,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쓰시네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는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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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우리에게 부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 잠잠하게 주님 곁 잠잠하게 주님 곁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 품에 하나님 우리가 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지경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와사오니 주여 품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건지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깊이 맛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더 넓게 알기 원합니다.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맛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은혜를 품어주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품에 우리를 잠잠하게 아버지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놓습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일주일을 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시간에 하나님 그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주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이며 무엇을 소망할 것입니까? 하나님, 오직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과 그 선하신 섭리를 가운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며 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과 성령께 다가오니 하나님, 오직 날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복된 역사 있게 하시옵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이고, 저기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 하는 곳으로 쫓겨가면서 거기 머물면서 쓴 것입니다. 평안할 때 쓴 게 아니고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쓴 시입니다. 근데 이런 초가 사명 같은, 이 진태양난 같은 이러한 때를 지나가면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함으로 그 마지막에 그가 맞이했던 결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복의 창고라고 하겠습니다. 복의 창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가 그 환난 중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고 또 준다. 주고 또 준다. 어쩌다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준다. 주고 또 준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요런 게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그 뜻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그 병든 아이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부분에 동일하다고 분명히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약속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왜 이 목사님은 그토록 기도하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복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얻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받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그러시냐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볼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을 여는 창고의 그 열쇠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놀라운 권위예요. 권세예요. 특권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많이 아는데 정작 안 써먹어요. 써먹으셨나요? 지난주에 뭐 했죠 우리가?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뭐 나눴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셨죠? 네. 자녀를 위해서는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질이 말 안 듣거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걸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고서 응답하시겠다고 한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 하나님의 모든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막 밤새워서 심지어 금식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일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동전 몇 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일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그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확실한 응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또한 기도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사명인 건 아세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군인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죽어도 적하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이죠. 그런데 군인이 후위를 도모하겠다. 그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휘관이 후위를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혼자 후위를 도모하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따라 보세요. 기도에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실제의 세계가 있다. 기도는 하늘에도 닿을 수 있으며 그 어느 때라도 이 세상 그 어느 곳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정말로 놀라운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의 매개자가 되게 한다. 기도는 복에 이르는 정도이며 기도는 남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수단이다. 기도는 남을 복할 수 있는 제가 오타가 났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 즉시 기도하도록 하라.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일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정말 너무 귀한 건데, 그런데 사실 기도만큼 힘든 것도 솔직히 없어요. 그렇죠? 또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좀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발목을 잡고 있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죠. 독일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죠. 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큰 특권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기도에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어요.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로 얻는 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것이 기도가 생활화됐을 때 정말 강력한 능력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 주일날 소개했던 기도의 그 원을 그리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저도 너무나 마음에 많이 닿기 때문에 그걸 같이 나눈 거예요. 원을 그리고 계시죠? ING신가요? 저 우리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ING요? 옆에 한번 해보세요. ING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면 설교 다시 듣고 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기도하고 있느냐.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지만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또다시 원을 그립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원 안에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좀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허락하셨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이런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기도 안 해도 되게 편안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긴장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세상에 없는데 그러면 난 누구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부르세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신 주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셔서 기도에 목마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해라는 거죠. 그러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 기도한다고 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은 하지 자기가 안 해. 그리고 자기는 뭐 하냐면 다른 대안을 찾아요. 한번 보세요. 많이들 그러고 있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막 하는데 정작 자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건 믿음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기는 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최고의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회 회를 열어놓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모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못 오게 되진 않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내가 금요일 날 항상 못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올 수도 있잖아요. 10번 중에 9번은 못 오더라도 한 번 올 수 있는데 9번 안 왔으니까 한 번조차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못 오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뭐 직장 때려치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하다 말고 금요철하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오시면 그 환자는 어떻게 해? 해야죠. 끝까지 수술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늘 수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못 오는, 뭐 꼭 금요일뿐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기도하러 어떤 내 삶의 일부를 드리면서 하루를 드리면서 하루에 어떤 일정한 시간을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그거를 못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핑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무한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또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하고 니까짓 게 무슨 기도하냐고 계속 걸고 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는 담대하셔야 돼요. 아니, 너가 그럴지라도 그래, 나 쓰러졌어, 그래. 나 약해. 나 부족해. 알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그리고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만 독대할 수 있어도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막 아마 나하고 연줄되려고 사람들 줄 설걸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하고 독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나한테 줄대려고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보셔서 그렇죠? 우리는 뭐,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게. 근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걸 끝까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 사역은 사실 믿음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하루에 밥 3번 먹으면서 하는 기도 말고요. 이제 그런 기도에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세요 그러면 네 해요. 얼마나 하세요? 그냥 뭐 밥 먹을 때 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1분 하고 잘 때 1분 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몇 초 걸렸어요. 이게 다야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기도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기도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는 그것만 뚝 따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해서 얻어내는 그런 무슨 드라이브 스루가 아니에요. 드라이브 스루 아세요? 요즘 참 좋아졌더라고. 어떤 저기는 이렇게 쫙 들어가서 앞에 딱 쓰면 뭘 드릴까요? 그러면 여기서 뭐뭐뭐뭐 주세요. 그러면 네 이동하세요. 그럼 앞으로 쫙 가면 이미 나와 있어. 그러면 카드 주고 딱 결제하고 받아가지고 씩 온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데이트예요.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자 만납시다. 만나가지고 자 얼굴 봤지? 나 당신한테 원하는 거 이거 해놔. 그리고 가면 그게 데이트입니까? 그건 데이트가 아니죠. 여러분 데이트는 뭐예요? 물론 서로 주고받고 하긴 하지만 그냥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주고받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 그 평생의 반려자인가라는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사람인가 그걸 이렇게 서로 맞춰보고 합을 맞춰보고 이러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 남녀가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점점 이렇게 그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혼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얼굴 봤으니 됐다 막. 그러고서 그냥 가면 이거는 좀 너무 거시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로 가는 거죠. 내 사랑하는 우리 주 앞에 내가 그냥 엎드리는 거고 나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랑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겨, 사랑도 안 생겨,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맛보지 못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요, 거기에는 박애정신은 많이 좋아집니다. 인간적인 박애정신은 많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게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냥 밋밋하게 썰렁하게 이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뭐 비유들이 많으니까 굳이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필요한 진액을 끌어올려서 공급받아야 잎이 열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도로 깊이 뿌리를 내려줘야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이 공급되고요. 그래서 신령한 열매들이 우리한테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치고 열매 맺는 사람 보시라고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이거는 인간적인 열심은 할 수 있어도요, 오래는 못합니다. 끝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건 뭐라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요,
예전에 배수로 공사를 좀 했었어요.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그때 섭외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생으로 땅을 팠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땅 안 파보셨죠? 땅 파보신 분. 네. 땅 파보셨죠?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아주 그냥 죽을 맛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러다가, 오후 늦게 포크레인이 섭외가 돼가지고 왔는데, 야,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우리가요, 한나절 동안 판 게 있잖아요. 여기서 조비밖에 안 되거든요. 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우리는 또, 와, 많이 봤다, 막 그러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왔는데요. 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한나절 걸린 걸 와가지고 한 20분인가 만에 그거보다 더 많이 팠어. 샥 하고 가버리는데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포크레인은요, 사람이 삽으로 뜨는 거 120번을 뜨는 게 얘는 한 번에 떠버린답니다. 이거. 삽으로, 이거를. 툭 뜨면 이게 124이래요. 그게 게임이 되겠냐. 진짜 뭐. 여러분, 우리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고성능 드라이기를 줄 테니까 저기 로키 산맥에 만년산 한번 녹여보세요. 몇 년 걸릴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녹이면 저거 뭐,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하겠죠.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죠. 이 맨날 나만 기도하고 내 자식만 기도하다가 이게 점점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넘어서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좀 긴장하실 일이 있는데요. 사탄주의자들도 기도하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탔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쫙 갔는데 옆에서 너무 누가 열심히 기도하대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혹시 크리스찬이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사탄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족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긴장하세요. 진짜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서 기도하는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어느 목사님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실족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무너진 목사님들 많아요. 왜냐하면 사탄주의자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진짜 기도한대요. 근데 무너진대요. 반드시 무슨 스캔들이 나거나 그분이 뭔가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뭔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가 무너지면 그게 하나가 아니죠. 그 목사님 하나가 그렇게 되면요. 성도들이 10몇 명씩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사탄주의자보다 기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조금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복.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도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의 백이 되어주고 좀 힘 있는 사람이 내 백이 되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다시 일어날 용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어떤 재벌이 나를 밀어준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3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로마에서 예전에 그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요, 이 방패 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날라오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걷어지는 순간 나는 날라오는 화살을 다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다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데 머리를 그러면은 그동안은 머리로 숙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패배했고 무너졌고 낙심했고 절망했고 좌절했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가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죠. 4절에 보면 큰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데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평안히 먹고 잘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 같은 데가 있어요. 다윗도 지금 거의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떨어진 벼랑 끝인데 그런데 처하면 정말 너무나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또 분통 터지고 억울해서 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야 정상인데 다윗은 잠이 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꺾어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꺾어주시는. 6절과 7절을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만인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것인데 여기 압살롬의 반란군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과 그 패거리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뺨을 치신대요. 그리고 이빨을 꺾어버리신답니다. 여러분 이빨을 꺾는다는 말은 그들의 기를 꺾는다는 뜻이에요. 동물한테는요 이 송곳니가 있는데요. 이 송곳니를 딱 빼버리는 순간 사자가 강아지가 됩니다. 그거 아시죠? 힘이 없어. 이거 이 발톱하고 요거 이빨 빼버리는 순간 그냥 커다란 강아지예요. 그냥 강아지 불가요. 코브라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독이요 빼려면 장정 200명을 갖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독인데 요 이빨을 빼버리는 순간 그냥 큰 장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를 뽑아버리신다는 거는 그렇게 만드십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죠.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시고 뺨때기를 쳐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구원의 복을 주신대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막다른 데 갔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소망할 게 없고 바랄 게 없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에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야 이거 진짜 끝난 것 같아. 이건 정말 끝장난 것 같아.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여시는 건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막 여기가 고비라고 해서 막 가는데 막 막막하고 막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 막 지나가고 막 이럴 때 근데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모든 막다른 골목에서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 정말 죽고 싶다. 뭐 이럴 때 절망할 때 그러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겪고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윗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세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더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아두시고 부르시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 축제 같은 삶으로 바꾸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연약한 자에게 붙들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원수의 이빨을 꺾어버리시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내 기도의 수준이 더 높아지기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우리의 모든 원수의 일을 꺾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꾸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직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낭망케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들의 이빨을 다 꺾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령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아무데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오늘은 정말 이 답답한 것, 이 숙제 같은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숙제하면은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 하나님 오직 그 답답한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 그 고민들, 아픔들, 그 상처들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모든 깨진 꿈과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 아버지 다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픈 마음이 하나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하나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듯이 화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낚시 대신에 소망을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 오직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모든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토로하기 원합니다. 다 도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살하듯이 우리가 아버지 다 도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시고